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는 성령께서 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떤 사람이 회사로부터 슈퍼볼 공짜 티켓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그 슈퍼볼을 보기 위해서 스테디움에 갔을 때 자기 자리가 그 스테디움 그래서 맨 꼭대기 코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필드가 선수들이 뛰는 필드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굿이어 그 타이어 있죠? 그 왜 광고 풍선 있죠? 그거 갖다 블림프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만이 보였습니다. 경기를 제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방을 둘러보니까 저 앞쪽에 그러니까 그 필드로부터 10번째 그 줄에 한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는 그 50야드 지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경기를 보기에 너무나도 좋은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믿자의 본전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이 살금살금 이제 스테디움을 걸어서 시큐리티 가드도 통과를 해서 그 자리에 갔습니다. 빈자리에 갔어요. 그래서 앉았더니 선수들이 보이고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리도 아닌데 앉으니까 좀 미안해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 자리 혹시 주인이 있나요? 그랬더니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그 옆에 자리에 앉은 사람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자리를 돈을 주고 사서는 왜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는지 모르겠다고,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실은 제 자리예요. 제 자리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제 자리라뇨.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실은 제가 1967년에 저희 와이프하고 결혼하고 나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슈퍼볼에 관람을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안 됐네요. 그렇다면은 그 친척이라든지 또는 가까운 친구라도 초청을 해서 같이 앉았으면은 좋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얘기했어요. 다 제 와이프 장례식에 갔어요. You have no sense of humor.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와이프 장례식에 가는 것보다 슈퍼볼에 오는 것을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다른 가족들, 다른 친구들은 다 아내 장례식에 갔는데 이 사람은 슈퍼볼 경기를 보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조크를 하느냐?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메인 이벤트가 뭔지를 모르는 성도들이 간혹 있습니다. 메인 이벤트가 뭔지를 잘 몰라요.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그 말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인생의 프라이어리티가 뭔지를 모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2022년 6월 첫째 주 아침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메인 이벤트가 뭔지 아십니까? 이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이 앞으로 뭐 30분 동안 전하는 이 메시지가 아니에요. 뭐 여기에 아까 찬양 인도팀이 열심히 잘했어요. 근데 죄송하지만 그 찬양 인도팀도 메인 이벤트는 아닙니다. 메인 이벤트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그 침례 요한이 말합니다. 그는 승하여야 하고 He must become great. 그리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I must decrease. 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손길이 우리의 가슴을 터치하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 오늘의 메인 이벤트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 이 자리에 올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집에서 TV를 본다든지 또는 뭐 다른 일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내 생에 가장 중요한 거, 이 거룩한 주일날 가장 중요한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개인적으로 체험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깨달아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체험하기를 원하는 것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만나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갔을 때 구태여 그 수가성을 통과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수가성을 통과하신 이유는 뭐냐? 5번 결혼했지만 인생의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그 여인, 불쌍한 여인, 기구한 여인, 그 여인을 만나서 그를 구원시키고 그를 주님의 귀한 제자로 또 전도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그 정말 38년 동안 그 병자로 있다가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그 물이 동할 때 거기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치료함을 받는다는 그러한 전설 때문에 왔던 그 누가 들을 것에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수십 년 동안 와 있던 그 사람처럼, 그런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질문하셨던 것처럼 이 시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기 나를 만나기 위해서 오기 전에 나는 여기 있었다. 내가 먼저 왔다. 내가 너를 기다렸다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개인적으로 만나기를 원한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침에 정말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믿음이 중요해요. 히브리서 11장 6절을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를 지을 때 정말 그 성도들은 40명이 안 됐습니다. 거의 다 학생들이었습니다. 무슨 헌금을 많이 해서 우리가 이렇게 큰 땅을 사고 건물을 지을 수 있을 거라고 인간적으로 생각했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처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세요.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을 치료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지금 이 시간 메인 이벤트는 뭐냐?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인적으로 만나 주시느냐? 우리의 마음을, 우리 하트를, 마인드가 아닙니다. 하트를 주님께 예배에서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사람 본인이 압니다. 삶이 변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시간 정말 여기 계신 모든 성도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만나는 것이 오늘의 메인 이벤트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도 역시 성령이에요. 내가 구원받는 것도 역시 성령이에요. 고린도서 12장 3절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는다. 왜?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으신 것도, 또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도, 여러분들이 죄 사함 받은 것도,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도 다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이 변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을 더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역시 성령의 역사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여 주시느니라. 기도도 있죠. 성령이 도우셔야 돼요. 새벽 예배도 성령이 도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것도 성령이 도우셔야 돼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받으면요 예수의 증인이 되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런 용기가 생겨요. 그런 욕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여러분들의 메인 이벤트가 뭔가를 꼭 기억하세요. 예를 들어서 식사할 때 메인 이벤트를 먹는 겁니다. 침대 자러 갈 때는요 메인 이벤트를 자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는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더 정말 하나님과 가까운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역시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그 시편 73편 28절에서 아삽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그래서 있죠,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성도들이 되야 됩니다. 에베소 5장 18절을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 그것이 무엇인가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께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 이건 다 암송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런데 19절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령을 소멸치 말고. 성령을 어떻게 소멸합니까? 이거는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나를 아주 이렇게 지시하실 때 그것을 가끔 모른 척하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깨우침과 성령의 도우심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세우고 1년 6개월 동안 사역했던, 목회를 했던 그 고린도 교회에 이제 도전을 합니다. 왜냐하면 1년 6개월 동안 그 교회를 창립을 하고 그 교회 사역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아주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또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삶의 본을 보였습니다. 지금은 그 사례금 때문에 혹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방해를 받을까봐 그는 혼자서 막 일하면서 텐트를 만들면서 일하면서 오직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로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리고서 이 사도 바울은요 1년 6개월 동안 그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다른 곳에 가서 에베소라든지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며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고린도 교회가 자기의 기도와 자기의 기대와는 달리 그 성도들이 그런 정도 그런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런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점점 거룩해지고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들이 돼야 되는데 믿기든지나 안 믿기든지나 똑같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바쁜 와중에 시간을 내서 고린도 교회 에베소에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저도 어저께 많이 바빴어요. 미팅도 많이 갔어요. 바쁠 때는 더 바쁜 일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 We should be ready all the time.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언제나 갖출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일런지도 모른다 라는 믿음을 가질 때 내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또 엄숙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특별히 이제 인사를 하고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신분이 무엇일까를 설명하고, 그리고 이제 그 고린도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갖다가 묘사를 하고 그것을 진단하고 고린도전서 3장에 가서 이제 레미디, 문제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그건 오늘 우리의 본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문이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부터 16절이죠. 그런데 자, 오늘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노라. We have the mind of Christ. 그런데 여러분들 그 빌립보서 그 2장 5절의 말씀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거기서 you should have the mind of Christ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명령형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노라. 그 의미가 무엇인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자, 이 말씀은 뭐냐? 쉽게 이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한다면 이거예요. 복음이
진짜라는 것,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된 바 되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 그게 가스펠의 진리. 이 가스펠을 믿으면은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이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입증이 된다는 말입니다. 2장 1절부터 5절 말씀이 성령의 능력, 쉽게 얘기해서 있죠. 이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설교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 박승진 목사님이 아무리 설교를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언제나 성령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온누리 침례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죠. 내가 고린도에 왔을 때 저는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핍박을 받다가 쫓겨나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제가 또 이 고린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올 때는요, 저는 두렵고 떨렸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지식도 저의 경험도 의지하지 않고 저희 지혜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능력에 나타나심만을 의지합니다. 참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에 나타나심이 함께 하신다면 사람들이 변합니다. 구원함을 받습니다.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로 했다. 그리고 내가 이 심플한, 이 간단한 메시지를 증거할 때 나는 성령의 능력이 내가 전하는 메시지와 함께하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전도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또 무슨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위해서 간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잘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제가 기억할 것은 뭐냐? 그 사도 바울이 아주 심플하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증거했을 때 성령의 능력이 함께했고 사람들이 변화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서는 언제나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저 솔직히 설교 준비 할 시간도 별로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새벽기도 나옵니다. 오늘 아침에도 4시 반에 일어나서 11시 좀 넘어서 잤어요. 4시 반에 일어나서 샤워하고 교회 나왔습니다. 5시 반에 나왔습니다. 1시간 동안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건 딱 하나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것만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에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사기라든지 열왕기라든지 그거 다 또 역대기라든지 읽어 보면은요, 승리하는 사람 그거 꼭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에 그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실 때 여러분들은 you can become effective and successful. 여러분들은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때 우리는 용기 있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때 병든 자가 치료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언도 할 수가 있습니다. 방언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 있죠? 그 대학에서는 법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그 신문사에서 기자로 일했기 때문에 저는 저기 저널리즘 마스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에서 그 신학교 다니면서 신학 석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제로 목회해 보니까 제 학위가 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오직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믿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있죠. 더욱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메인 이벤트는요,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개인적으로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6절부터 10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롭게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음모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춰졌던 것인데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절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었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보여주듯이 태초부터 갖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들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제자들에게 주셨을 때 그제서야 제자들이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힘있게 증거하게 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와 함께할 때 모든 것이 변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마음의 영접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것까지도 통달하여 아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성령께서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11절에서부터 제가 16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노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노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께서 우리가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있었던 구원의 계획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모든 은사와 모든 축복들을 깨닫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삶을 살 수가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많은 블레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블레싱을 깨달아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래전에 텍사스에 조그만 그 필드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농사를 지면서 근근히 살아갔어요. 어렵게 살아갔어요. 해마다 그 비오기를 위해서 간구했고, 그리고 곡식이 좋은 그 결실을 거둘 수 있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맨날 살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필드 밑에 석유가 묻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석유를 이렇게 그 개발하기 시작하면서 그 노 부부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 노 부부와 비슷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사들을 주시고 많은 복들을 주셨는데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게 하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여러 가지 복들과 은사들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님을 섬기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했는데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냐? 곧 성령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 지혜의 영, 이것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노라, 이 말은 뭐냐? We have the fullness of the Holy Spirit.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가졌다는 거예요. 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면은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오dio, 절제를 맺게 하죠. 그리고 또 우리가 성령 안에서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늘나라를 체험할 수가 있게 해줘요. 아까도 제가 암송했습니다만 그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처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내가 기도할 수 있게 하시는 건, 내 기도에 힘있게 하고 내 기도가 응답받게 하는 건 뭐예요? 성령이에요. 내가 전도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성령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리라. 내가 전도할 수 있는 것도 성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그 말씀을 보시면은 누가복음 그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니다. 그 제가 누가복음 11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에게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심정을 이해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크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능으로 되지 아니하되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금년 교회 표어처럼 오직 성령으로 신앙생활하고 성령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성령으로 나가서 주님의 귀한 증인이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열심히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44절의 말씀을 보시면 고넬료 가정의 가족들이 베드로를 요바에서 초청을 해서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 말씀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그거였어요.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회개할 때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가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요, 사람이 편해지면 기도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을 멀리 하더라고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정말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너무나도 복을 주셨어요. 제가 처음에 그 목회했을 때 있죠, 차 있는 사람 별로 없었어요. 차 있다 하더라도 다 고물이었어요. 유지도 안 했어요. 하지만 요즘 차 없는 성도들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내주신 복들 그냥 누리지만 말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주신 것을 가지고 주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섬기는 성도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오늘의 침례교회는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들의 사랑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봉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펠로십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비록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제가 제 자신을 드립니다. 저를 사용해 주시기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은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